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외부의 세력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서신을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자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들의 섬김에 대한 내용, 그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물질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또 물질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유익이 무엇이고, 그 섬김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고 섬기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20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그 물질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부분, 또 섬겨야 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물질 섬김과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유익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자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요. 10절 우리 앞부분을 먼저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기쁘냐?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생각을 했었지만, 그리고 또 후원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때 끊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자신에게 다시 선교 헌금이 오고 또 사람을 보내서 섬기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서 너무 크게 기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그리고 다음 주에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이 어릴 때부터 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 물질도 후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끊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끊기는 이유가 그들이 정말 마음은 있었지만 빌립보 지역은 그래도 잘 사는 지역이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좀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물질적으로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있어가지고 일순간 끊길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돕고 싶어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돕고 싶었지만 그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그 섬김을 끊긴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바울을 늘 섬기고 돕지만 사람이 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까지 이렇게 멀어진다고, 그 마음은 있으면서도 조금 바울에 대해서 소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빌립보서를 보거나 다른 서신을 보면 그렇게 그 바울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기보다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아니면은 상황 때문에 어쨌든 끊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그 돕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너무 크게 기쁘고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걸 안다. 늘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상황이 안 돼가지고 섬겼다고 하는 것, 그것도 안다라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물질도 주고 에바브로 디도도 보내주고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도 정말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하려고 힘써야 된다.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물질을 줘서 그걸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지, 왜 사람을 보내주는지.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느꼈을 때도 느끼지 않을 때에도 늘 꾸준히 항상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있었구나. 그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이 시대에 참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이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다, 기뻐한다. 그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전하고 난 이후에 11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들에게 말한 거 아니다. 왜 갑자기 고맙다고 하더니 크게 기뻐한다고 하더니 내가 왜 너무 지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말 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그 물질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 너희들에게 또 선교 헌금을 더 보내달라고.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 형편 어려우니까 알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 물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닌데 상대방은 그것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오해해서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성경금을 더 보내달라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물질이 없으면 나에게 내가 정말 큰일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 물질과 관련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교훈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고 있죠. 충분히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궁핍해가지고 내가 말한 거 아니고 나는 그 물질과 관련하여서 내가 정말로 배우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인즉슨 설령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물질을 후원해주지 않고 내 상황에 조금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자족하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족이란 뭘까요? 자족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죠. 특별히 이 바울이 이제 12절에도 보면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떤 상황과 환경에 그렇게 영향받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아주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그 환경에 너무 지배당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이거는 절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이 자족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아직도 모르고 이 자족을 설교하기는 너무나도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거는 힘들면 힘든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또 편하면 편안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만족하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때 만족해요? 편안해야 만족하고 풍족해야 만족하죠. 우리는 힘들고 부족하면 절대로 참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우리.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자족한다, 만족한다.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한다고 할 때 자체 생각하면 굉장히 그냥 그 긍정적인 그 사고 그 자체를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고 그냥 대충 살면서 그냥 나는 그 상황에 만족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족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되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풍족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풍족함으로 나타나든 어려움으로 나타나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나태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거기에 대해서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3장에도 보면 그가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갔다. 바울이 자신이 생을 마감하면서도 얘기했던 게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거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자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나타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 이 시대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어울리는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 미덕을 뭐로 봅니까? 더 많이 갖는 것을. 어떻게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쌓는, 그것이 잘하는 길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넓고 더 크고 더 끊임없는 탐심, 그 탐욕을 부추기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가능한 쌓으라, 많은 것을 가지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열심히 살고 노력은 하되 거기에 대하여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과 반대되는 것, 그것이 탐심이죠. 끊임없이 그 욕심을 부추겨서 끊임없는 것을 더 쌓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숭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는 우리에게 자족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참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서신을 쓰는데 이런 말씀을 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끊임없이 그 물질을 탐내는 그것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그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을 쌓고 자기를 찌르는 그 인생을 허비하는 헛된 그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태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났든 아무것도 없이 다 놓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자는 그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족과 관련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 빈곤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절대로 탐심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도 주기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쓰고 살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 더 달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하여서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바울은 자족하라.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자족에 대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배워야 되고 이 자족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족의 삶을 살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 감사가 있기 때문에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탐심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탐심에 빠진 이상 거기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빌립보서가 이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 생명의 삶에 보면 그 큐티 본문 이후에 보면 그 일화가 나와 있어요. 그 발췌한 내용을 보니까 김병태 목사님이 쓴 책, 그럼에도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는데 그 제목이 99의 덫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많은 나라의 일들을 책임지고 늘 거기에 대하여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막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우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 그 왕궁 이발사, 자기가 이제 머리가 깎을 때가 돼서 이발사를 만나기만 하면 이발사는 이렇게 웃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임금인 자기는 항상 뭔가 좀 마음이 안 좋고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쌓여 있는데 그 왕국 이발사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이발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항상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왕국 이발사가 제가 이발사인 제가 또 임금님의 그 머리를 담당하는 그 이발사가 되니까 참 보람도 느끼고 또 저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이발해 주는 것이 참 그것이 아주 행복한데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그러니까 그 임금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가서 그 이발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임금에게 찾아와서 임금님 혹시 이렇게 해도 그 이발사가 행복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라고. 그 실험이 뭐냐고 했더니 99의 덫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99의 덫이 뭐냐 했더니 그 이발사에게 은전 99냥을 줘보라는 거예요. 은전 99냥을 줘도 그래도 그 이발사가 계속해서 그 행복을 유지하고 사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도 궁금하고 해가지고 어, 그 이발사를 불러가지고 상금을 준 거예요. 상금으로 은전 99냥을 준 거예요. 그 이발사는 웬 갑자기 나에게 이런 상금인가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며칠 동안 그 임금이 볼 때마다 항상 이발사가 웃고 행복해하는. 근데 어느 순간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보니까 그 이발사에게 웃음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뭔가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져 있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있던 거예요. 그 이발사가 왜 그렇게 행복했던 이발사가 99냥을 받았는데 왜 그 행복이 싹 사라져?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했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99냥이 있으면 몇 냥을 채우고 싶어요? 100냥을 채우고 싶어요. 100냥. 그 한 냥, 한 냥만 더 있으면 내가 100냥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한 냥이 이게 보통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냥을 채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냥을 채우고 싶은데 그 한 냥을 못 채우니까. 그러니까 99냥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100냥을 채우고 싶은 그 욕심, 그 탐심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데 그것을 못 채우니까 그 행복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는, 무엇을 얘기를 해줍니까? 사람이 탐심에 빠지면, 욕심에 빠지면 행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그 이발사는 없을 때는 행복했어요. 자족했어요. 그런데 그 99냥의 덫에 걸리고 나니까, 탐심에 빠지고 나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의 짧은 일화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자족할 때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고 자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여기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배부를 때뿐만이 아니라 배고플 때에도 나는 만족한다는. 나는 풍부할 때만이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나는 만족한다는. 풍부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줄을 안다라는. 궁핍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함에 빠지지 않고 풍족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함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그 일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궁핍하면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낙심하기 쉽죠. 또 풍족하면 뭐 하기가 쉬워요? 풍족하면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교만하게 빠지기 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건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나는 궁핍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그렇게 너무 크게 요동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풍족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쉽게 타락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너무 궁핍하다고 해서 낙심함에 빠져 그리스도인은 빠지면 안 되고 너무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함에 빠지거나 그 물질로 인하여 가지고 타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함이나 타락함에 빠지지 않고 또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자족하며 살 수가 있는가?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특별히 자족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배워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자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자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도 말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나는 자족한 거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배웠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이론으로 어떤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공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서 배워야 돼요. 뭐 하기로요? 끊임없이 뭐 하기로요? 자족하기로 끊임없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오늘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다메스코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서신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죠. 오랜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풍족할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런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죠. 근데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의지하는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에베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역과 그곳에서 전도여행을 많이 하는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죽는구나. 이제 주님 품으로 가는구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바울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살 소망이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여기서 끝났다 하는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바울이 또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바울이 기도한 적이 있죠. 자신의 어떤 전도행을 하는 중에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강건함 가지고 주님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쉽게 말하면 너에게 준 육체의 가시 그건 너에게 그 은혜로 네가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해주겠다는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해주겠다라는. 그렇지만 네가 약한 그것이 내가 역사한 데서 아무 문제 안 되니 네 약함 가지고 살아. 네 약함 속에서 내가 능력을 나타낼 거야. 바울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라는 그 응답이 안 되는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으로 일할 수 있구나. 내가 뭐 어떤 환경이 좋고 어떤 것들이 응답이 돼야만 내가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하시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나에게 뭔가 어떤 환경을 어렵게 하면 그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구나.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많은 것을 할 때는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속에서 배운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일도 아니구나. 또 너무 무엇인가 좋다고 해서 교만할 일도 아니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러기에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면 뭐 하기 쉬워요? 낙심하기 쉽죠. 절망하기 쉽죠. 그런데도 빌립보 그 감옥에서 바울이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죠.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그렇게 너무 지배받거나 영향받지 않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한. 그러니까 세월 속에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곡해도 하시고 형통케도 합니다. 그때 자족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풍족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이 풍족함 속에서 탐심에 더 빠질 것이 아니고 교만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에는 주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셔서 주셨을 것이라는 말, 더 겸손하고 더 베풀고 나누는 일 가운데 더 힘써야 된다는 말.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할 때 해도 자족을 배워야 되고요. 풍족할 때 해도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고, 풍족하면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법을 배우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함에 빠지지도 않고, 너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동방의 부자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이 갖춰졌던 사람. 하루아침에 욥이 그런 어려움에 빠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의 총애를 한눈에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갑자기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힐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욥이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끝났다고 하는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뭔가 좀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한 법을 배워요. 그래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탐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잘 배울 때, 우리도 여전히 일희일비하지만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점점 갈수록 아, 나도 자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자족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4장 13절 말씀,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죠. 4장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비밀을. 그 비밀이 뭐냐?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13절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한 것이 아니라 아주 탐심을 부추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 모든 거 할 수 있다. 식당에도 걸려있고요. 집에도 걸려있고요. 우리가 늘 자주 외치는 말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에 주목해, 아니면 뒤에 있는 말씀에 주목해. 뒤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 모든 게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까? 자족 얘기하다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해도 나는 만족한다. 나는 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풍족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낙심함에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고 만족한다라는. 바울이 10절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고맙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나는 11절에 너희들이 나에게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혹시 너희들이 안 주고 후원이 안 온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왜요? 너희들이 아니어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상황을 알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일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자족하기 위하여서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 인생 책임지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일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삶을 이끌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족은 스스로의 어떤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너무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이 보이면 우리는 환경에 너무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바라보고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형통케도 하시고 공고케도 하시는 그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속에서 내게 모든 능력 주신 데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그래서 그 자족하면서 감사와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